영화나 드라마 이런 곳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가끔 과거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뻔한 패턴이지만 몇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얼굴 고치는 겁니다. 네. 어떤 드라마에서는 점 하나만 찍어도 못 알아본다고 하던데, 네, 새로운 얼굴을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분을 얻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숨겨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 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방법들을 취하지만 성경은 새 사람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모습들은 외부에서 적용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내 모습이 변하는 것, 내 얼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신분증을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는 것,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3장 내용에도 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 이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입니다라고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 서신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조금 독특한 교회입니다. 골로새 지역도 소아시아 지역의 부르기아주 남서쪽 루커스 계곡에 위치한,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어려운 동네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도시이지만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바닷가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오로지 육로로 통로하는, 육지로 통행하던 그 계곡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이 등장합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돼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이단 사상들이 등장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이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지역, 이 지역에 있었던 여타 다른 교회들과 비슷하게 이 교회는 하나의 번듯한 교회 건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가정교회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와 히에볼라에 있는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작은 가정교회에서 시작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 자체가 동서양 문화의 혼합적인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단 사상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에바브라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한가득 가지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안에서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잔뜩 가지고 갔던 이 골로새 문제에는요, 이단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어떠한 이단이었느냐라는 것은 골로새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이단이다라고는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할례와 예법, 절기를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요소를 가진 이단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 이단의 모습을 보면 지혜를 중요시하고 천사를 숭배하며 금욕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짬뽕이 되어서 등장한 겁니다. 이 짬뽕이 되니까 참 애매한 거죠. 그 애매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 가운데 이단들의 주장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바울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8절에는요, 다양한 옛 사람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5절에는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8절에는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인 거짓말을 하는 옛 사람의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비방, 그 모습들이 옛 사람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종교가 혼합되는 장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이 우상 숭배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상화된다는 것이죠. 원치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형상화되고 우상화되어서 일종의 주문처럼 만들어지는 모습이 당시 이 골로새 지역에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런 모습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자기 위안의 모습이 어느덧, 우상 숭배는 보통 자기 위안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느덧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나타나고 탐심 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합리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죠. 이를 위한 합리화하기 위한 말들이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들도 과거 옛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는 사람 되었어. 정말 참 착해졌지. 왕년의 나였으면 벌써 여기 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했다고 해서 내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모습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옛사람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옛사람이 우리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꼬리표가 되어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쫓아오면서 고민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시고 그 모습을 돌이켜서 내가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은 차별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비록 항구가 있는 도시처럼 다양한 인종들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들 안에는 여러 가지 인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안에 이야기했던 이단들의 모습 가운데 헬라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를 따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야만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따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이러한 차별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입니다. 당신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면 당신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야만인입니까? 그 안에서 최하층에 있는 야만인입니까? 러시아 땅에 살던 그 수구디아인입니까? 종과 자유인의 차이, 계급과 신분적 차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들은 종교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별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평가의 기준, 차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스구디아인이냐 할례 받은 사람이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냐, 내가 종이냐 내가 자유인이냐, 이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이 모든 것을 가르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차별하도 그 차별의 원인을 모두 포괄하고 안아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위에 이야기한 차별을 넘어서 이야기합니다. 차별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차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모습 가운데 차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완전 거지 복장을 하고 교회 앞에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들어오면서 교회 들어오는 청년들의 눈빛이 서로 달랐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앞에 앉아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부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그 거짓 차림을 한 모습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 합니다. 우리들도 마치 교회에 온 것이 특권 계급인 양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자들입니다. 그러하게 다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다른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잣대로 나의 생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들은요,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함을 입은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과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 가지고인데 영시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식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지식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 창조한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지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게 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되돌아보면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행동을 하면 나에게 지금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은 사람 중심이었던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었던 생각이 하나님 우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날까라는 사람 중심의, 이윤 중심의 생각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어떠한 삶일까로 고민하는 것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단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이들의 모습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린 자들이고 차별을 넘어선 이들이며 창조된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오류와 고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옛사람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에 있었던 차별된 모습들, 차별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넘어서 오직 한 분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중심된 삶,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내일의 나의 삶이 되고 매일매일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